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의 그 기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의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웠고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보다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운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 13절에 보면 미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나 큰 무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것이 비단 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인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의 문제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12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받을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기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겠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파 중에서 일부가 자기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 외에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경계선을 보면 단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단지파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도 단지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가나안 땅 가운데 부분과 맨 위쪽 부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분배받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땅을 점령하러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선택하고 미가가 만든 우상을 들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신상을 세웠고 그 레위인과 그의 자손들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세운 신상은 바로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긴 신상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신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미가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사람,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했던 그 레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은 바로 모세의 손자이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레위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이 레위인에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단지 한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기신들의 직분을 대물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단지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한 일반적인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세의 손자라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손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레위인을, 모세의 손자를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단지파는 그 레위인을
자기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은 단지 그들 자신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많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불법을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히지도 못하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이 착각에 빠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하는 바,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묵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